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12-1번이죠. 현재로. 교재,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122쪽이니까. 소제목은 여기에 진정견해로 했습니다. 자, 12-2번에 인재선사의 상당설법 보겠습니다. 부출가자는 수변덕 평상 진정견해하라. 변불 변마하고 변진 변위하며 변번 변성하고 약 여시 변덕하면은 명진출가라. 약 마불불변한다면은 정시 출일가에서 입일가하니 환작 조업 중생이라. 미덕 명이 진출가라. 지어 금유 일개 불마하니 동체 불분하니 여수유합이나 아왕끽유에 여명한 도료는 마불구타. 이 약 애정 정금하면 생사해리에 부침하리라. 자, 인재선사가 진정견해라고 하는 법문을 참 많이 했어요. 앞에서 진정견해를 체득한다면은 생사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또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진정견해를 체득하기를 나는 간절하게 요구한다. 진정견해를 체득해야만이 비로소 생사대사 일대사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진정견해란 무엇인가 하는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선사는 일관되게 설법하고 있어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다,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런 내용은 궁극적으로 진정견해를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했고, 건강경에서 열애실지실견이라고 했고, 그 선에서는 이제 정법안장 부촉이라고 했는데, 인재선사는 이제 진정견해란 말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불법의 현지를 깨닫고 진정견해를 부족할 사람만이 정법의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출가인이 반드시 깨달아 체득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평상 진정견해다.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정한 견해를 부족해서 평상심이도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평상무사라든가 평상심이도라든가 이런 말이 이제 임재설법에서 또 핵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조의 평상심시도 이 법문을 개성을 하고 있지만은 임재선사는 평상무사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평상무사한 지금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출가 수행자는 반드시 진정한 견해를 부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견해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이고, 일체법을 여실지견해서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방편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진정견해를 부족하는 의미는 먼저 부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마구니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불마가 나오죠, 그죠? 이 부처와 마구니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힘이 바로 진정견해죠. 이걸 불마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썼는데, 불마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이거는 중생과 같습니다. 부처와 중생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느냐, 부처와 마구니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인데,
이제 진정 견해를 부족한 사람은 부처와 마구니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해야 된다. 갖춘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은 부처와 마구니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마구니의 경계에 떨어졌는지 부처의 대상 경계에 떨어졌는지 이쪽 어느 한쪽에 타락해 있더라도 역시 생사 번뇌 망념에서 윤회하는 업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불마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부처와 중생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마구니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번뇌 망념이 일어난 마구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구니에 대한 해석을 수능경이 이렇게 해놨어요.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생기고 벽에 벽에 이제 구멍이 틈이 생기면은 바람이 일어나게 되죠. 마음에 틈이 생기면은 마구니가 침입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해서 망심이죠, 망심. 번뇌 망심이 생기면은 마구니가 침입한다. 그래서 번뇌 망심하고 마구니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에 일어나면서 마구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벽에 틈이 생기는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중국 달마 선사의 벽관이라는 말을 써요. 벽관. 벽관 수행자를 쓰는데, 그 달마 대사의 그 벽관 바라문 이런 말 쓰죠, 그죠?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면벽 이제 이렇게 바꿉니다. 면벽, 면벽 수행자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원래는 벽관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팔풍에 바람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팔풍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죠, 그죠? 그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으로 일어나는 망심의 감정의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공법공의 경지, 일체의 대상 경계에 번뇌 망념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행을 벽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공법공의 경지죠. 이런 경지의 선수행을 이제 달마대사가 벽관의 수행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초기 그 달마의 어록에 나오죠. 팔풍에 번뇌 망념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참선 수행을 벽관인 것처럼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구니가 침입한다. 그래서 여기에 망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마구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부처와 마구니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또 진실도 판단할 수 있고 거짓도 판단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진위라고 하는데 여기 위는 망을 보면 돼요. 진망. 이걸 이제 위라고 그러죠. 이 허위를 이렇게 변하고 진망, 불마, 진망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또 범부와 성인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범부와 성인 아니면은 선과 악이라든가 중국설에서는 이제 부모 이런 말 쓰죠. 이런 차별 분별심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견해다. 근데 이제 중생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이런 망념이 바로 자기의 본래 마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보죠. 우리 앞에서 노랑불변이라는 말 쓰죠, 그죠? 하인하고, 주인하고,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말 쓰죠, 그죠? 도적하고 주인하고도 도적을 아들로 착각한다든가 이런 능경에 이런 비유 본문도 있죠. 빈주, 또 주인하고 손님하고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제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견해를 부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견해의 의미는 자, 이런 일체,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중생의 일체법입니다.
일체법은 중생의 세간법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세간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체의 번뇌, 망념, 생사, 윤회로 이루어지는 것, 출세간법으로 이루어지는 지혜의 법문. 그래서 이 법을 전부 다 일체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중생의 병을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고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전향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또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출세간의 지혜로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고 창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이 바로 진정견해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모든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불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아 체득해서 일체법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이다. 이걸 이제 일대사의 일을 마쳤다. 대사요필이라는 말 쓰죠, 그죠? 대사요필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대사의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을 판단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스승이 제자에게 20년심으로 법을 전한다든가 인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법 안장을 부족한 사실을 인가해 주는 거거든요. 법을 전해줄 법이 있다든가 전해받을 법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또 득법이라고 해서 얻은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상경계를 허망한 망념의 세계를 대상경계로 착각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이 때문에 정정한 견해, 정법 안장을 부족한 그 사실, 바로 일체법, 부처나 마군이나 진실과 거짓, 범부나 성인, 자타, 주인과 하인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진정 견해를 부족해야만이 진정한 출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가 부족하는 능력이 바로 정법 안장 진정 견해를 부족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생사윤회에 타락하고 있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정 견해가 되고, 또 중생에게 바른 정법을 설해서 생사해탈하고 성근 공덕에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방편법문도 바로 진정견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견해를 부족하는 힘이 불도 수행자, 출가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이다. 그 임재록의 앞에서 수없이 이미 진정견해를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진정한 견해로 일체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이것이 여신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정법으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진정한 견해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는 것을 여시변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신은 여시, 열애와 같습니다. 열애의 지혜로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일체법을 부처나 마군이나 진인실이나 거짓이나 범부나 성인이나 또 아니면은 성근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족한다면은, 이런 뜻이요. 이래만이 진정한 출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마구니와 부처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의 집에서 나와서 또 다른 하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니, 이름하여 이 사람은 업을 짓는 생사윤회에 타락할 수 있는 업장을 짓는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출가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을 이렇게 바꾼 거죠. 한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는 거. 자, 세속의 집에 나와갖고 출세간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죠. 이것은 진정한 출가냐.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중생의 세간에서 벗어나서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이 출가인데, 세간의 집에 나와서 출세간의 집으로 공간 이동만 하는 것이 출가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 세간의 모든 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고 출세간의 지혜를 여실하게 공덕행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진정견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출가입니다. 이 출가에만 이제 포기하다는 말이 있어요. 포기하다. 이것은 공을 그렇게 표현해요. 공을.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룰 때 진정한 출가의 지혜를 구족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자, 임재는 세속의 지배를 나와서 출세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출가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업을 짓는 중생이다. 조업 중생이란 말이에요. 업을 짓는 중생이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생사윤회에 타락할 수 있는 업장을 만드는 중생이 될 뿐이다. 자, 진정한 몸이 집을 나와서 출가해서 성복을 갈아입었다고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업을 짓는 중생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출가의 진정한 의미는 몸이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진정한 견해를 구족한 능력을 출가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덕, 명의, 진출가 이러한 진정한 출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면 미덕은 아직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해서 진정한 출가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뜻이죠. 자, 이러한 사람은 일개불마, 지금 여기에서 일개불마 동체불분이라 여기서 일개불마란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임재의 설법이 차원이 높은 게 이런 것이에요. 자, 일개라고 하는 것은 성자의 의미를 두고 있어. 그죠? 불마. 이게 한 덩어리로서 불마가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열애장을 임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개불마. 한 덩어리라. 그래서 동체불분이라. 동체. 불마가 한 덩어리 갖고 또 동체가 불분이라. 한 덩어리죠, 그죠? 그러니까 삼세열의 일체동이라. 그래서 한 덩어리 열애장은 뭐죠? 바로 중생심하고 재불의 지혜하고 한 덩어리가 된 것을 열애장이 되죠. 그래서 열의 비밀지장이라고 그래요. 열애의 비밀스러운 지혜의 창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지혜 창고가 열애장인데 이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게 지혜로 작용하는 창고를 모두 구족하고 있는데 그 안목이 있어야 이 창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열애의 비밀스러운 창고에 지혜의 창고를 문을 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착각하고 분별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게 비밀스러운 창고의 문이 열리기보다는 뭐가 먼저 작동합니까? 중생심이 먼저 작용해버려요. 이 중생심이 작용하니까 열애의 비밀스러운 창고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비밀스러운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안목이라는 겁니다. 이 안목이 어떻게 열애의 비밀스러운 창고의 문을 열게 할 수 있죠? 중생심의 망념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발심 수행이 돼요.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정각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발심 수행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정견의 정법의 안목인 거죠. 이게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죠. 이게 초발심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진정견해가 있는 거죠. 진정견해를 구족하지 않으면은 열의 비밀스러운 지혜의 창고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애장은 마치 무엇이냐? 부처의 작용과 마구리의 작용과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이것이 부처 열애장은 동체 한 덩어리니까 보통 하나의 본체 덩어리로 이루어져서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라.
부처나 마군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차별상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라. 다른 말 한다면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걸 이제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목 이렇게 중국선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 구절하고 임재의 법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열애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성스러운 한 개의 당 덩어리로서 부처나 마구니가 하나의 덩어리로 돼서 동체가 돼서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 자, 그런 경지가 바로 열애장을 일체 중생이 부족하고 있는데, 열애장이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정법의 안목이세 열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부처가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적심시불이라 중생심을 자각했을 때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힘이 있을 때 부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을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고 진정한 견해라는 거죠. 그 유마경이 나오잖아요. 재불해탈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중생의 번뇌망념에서 구한다. 나오죠? 이게 중생의 번뇌망념을 통해서 자각 발심할 때에 열애의 지혜가, 재불열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본래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고 재불열애의 비밀 창고를 부족하고 있는데, 이 비밀 창고의 지혜, 열애의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하지만 불성이 있다는 사실만 갖고 불성이 지혜가 작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불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진정한 견해,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임재는 진정 견해로 이 법문을 쓰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재의 설법이 우리가 하안경에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유마경에서 부처의 재불 해탈은 어디에서 구해야 되느냐,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구해야 된다, 이런 법문들을 하나로 묶어갖고 이렇게 설법하는 거예요. 이 경전의 법문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설해졌지만은 임재는 진정 견해의 이 한마디 법문을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 설법이 어렵죠. 경전의 법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임재의 법문을 열쇠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때문에 여기에 일개불마, 지금 하나의 한 덩어리로 부처나 마구니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 덩어리의 성스러운 열애장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고, 그 동체가 부처나 마구니로서의 작용하는 동체가 나누어지지 않아. 자, 이것이 일개불마를 다른 말로 한다면 열애장인 거지, 열애장. 그래서 우리가 견성성불해라, 불성을 깨달아라 하지만은 견성성불을 한다, 이 한마디도 마찬가지예요. 선에서 이 견성성불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자, 견성성불이라고 했는데 성품을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는데 성품을 어떻게 봅니까? 성품을 어떻게 본다고 할 수 있어요? 견성해라, 견성성불을 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수행법을 전혀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한국에서 선방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견성성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은 드물어. 왜 그럴까? 자, 이 법문의 열쇠가 열애장을 진정견해로서 열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망념을 진단할 수 있고 자각하고 발심 수행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장에 부족되어 있는
열애의 비밀스러운 지혜의 창고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 이거 번뇌 망념을 통해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번뇌 망념이 먼저 작용하니까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번뇌 망념을 깨달아서 발심 수행할 때에 정각을 이루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적심시불이 되는 겁니다. 자, 망심을 자각했을 때 곧 바로 망심을 깨달은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심시불이죠. 여기서 보자. 그래서 견은 무엇입니까? 진정 견해로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깨달아 볼 때 진여자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망념을 통해서 본성을 보는 겁니다. 망념을 통하지 않고서는 본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발심 수행해서 진여 본성이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성불되는 거예요. 자, 다른 말을 한번 더 보죠. 우리가 선에서 연기적각이라 쓰죠, 그죠? 네, 이제 자선에서 씁니다. 각지적실. 내가 이 구절도 자주 씁니다만은 이게 바로 중국 선성들이 자선 수행법으로서 견성 성불하는 법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어떻게 자각할 수 있어요? 진정 견해가 있어야 되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돼. 중생의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은 중생심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중생은 중생심으로서 보기 때문에 대상 경계로 보기 때문에 중생심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정법의 안목으로서만이 중생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망념은 소멸돼. 자각하면은 망념은 소멸돼 버리고 진여 본성이 되살아나. 망념이 소멸된과 동시에 진여 본성이 되살아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돼.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견성, 망념이 소멸되고 본성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자각성지라 그래요. 자각성지. 자각해서 성스러운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각이라는 것은 초발심이고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게 자각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 열애장을 다 구족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열애장이 부처가 되도록 하고 불성이 부처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진정견의 정법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부처나 마구니를 분별하고 번뇌 망념을 진단하고 번뇌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견성,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견성해서 열애장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로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발휘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불법 수행의 묘체라는 겁니다. 묘체. 그래서 임재선사가 정법안장 진정견해를 강조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중국의 선불교가 전부 다 이게 진정견해 정법안장을 핵심으로 두고 있어요. 핵심으로. 우리가 뭐 불법의 대의라든가 불법의 현지라고 하는 말은 진정견해를 구족하는 것을 말로 현지라 그래요. 이게 현지가 뭐겠어요? 열애장에 구족되어 있는 열애의 비밀스러운 지혜 창고를 여는 열쇠가 현지지. 그게 바로 현지를 구족하고 대의를 깨닫는 사람은 진정견해를 갖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진정견해를 구족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불성이 있다,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창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문은 이 발심 수행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화환경의 초발심이 정각이라든가 열애선회를 자각성지라든가 이 한마디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선불교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을 참선 수행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임재의 모든 설법이 여기에 핵심을 두고 설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임재뿐만이 아니라 중국 선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일개불마라고 하는 부분. 한 덩어리로 부처나 마구니가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 한 덩어리는 어디냐? 바로 열애장입니다. 근데 동체, 이게 부처나 마구니가 한 채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라. 여기서는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을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장 불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개불마 부처나 마구니가 한 덩어리로서 성스러운 지혜를 구족하고 그 부처나 마구니의 본체가 한 덩어리로서 나누어지지 않는 그 실상이 여기에 있다. 자, 요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개불마 동체불분의 근본 덩어리가 있다. 이게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이요 열애장을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족하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를 들었어. 여수유합이라. 자, 물과 우유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다 이 말입니다. 물과 우유가 내용은 다르죠. 근데 한 덩어리로 합쳐진 상태를. 저 부처나 마구니가 한 덩어리로 합쳐진 상태, 동체 불분의 상태가 물과 우유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상태 똑같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런데 아왕이규요. 아왕은 무엇이냐? 부처님을 아왕에다 비유합니다. 부처님의 발이 여기에 거의의 발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비유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아왕 거의 왕인데 거의는 물과 우유를 섞어놔도 우유만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아왕은 우유를 진실만을 바르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래서 아왕을 부처님에다 비유해가지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제불 열애는 물과 우유를 하나로 혼합해서 섞어놔도 우유만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부처나 마구니가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부처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화엄경에서 뭐라 그러죠? 응? 자, 경전의 법문하고 대조해서 봅니다. 심, 불, 중생. 자, 나오죠, 그죠? 시사무찰입니다. 자, 이 덩어리가 심, 불, 중생 이 셋으로 지금 방편 부문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진여 본심할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진여 본심을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라. 근데 진여 본심으로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있지만은 이 심, 불, 중생 이 셋은 원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방편의 언어로는 말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원래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라 동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상태. 그 한 덩어리가 뭐겠어요? 바로 본래 면목이요, 불성이요, 열애장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 덩어리로 돼서 차별이 없지만은 왜 부처와 중생이라고 구분을 했느냐? 진여 본심의 지혜를 구족하면 부처고 진여 본심의 지혜를 구족하지 못하면 중생이니까 부득이 이러한 방편의 언어로 설해서 부처와 중생을, 그러니까 부처와 마구니라고 하는 말로서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차별의 언어로서 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바르게 알게끔 방편의 언어로 설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편의 언어 그 자체는 실체가 없죠. 실체는 어디 있느냐? 우리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을 말이에요. 그 지혜 작용을 바로 한 덩어리로서 부처나 마구니가 나누어지지 않는 동체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 덩어리.
본래 면목, 그 진실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 자, 우유와 물을 섞어놔도 아왕은 우유만을 마시는 것과 같이 제불열애는 자, 부처와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심을 비우고 부처의 지혜로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를 이룬다. 이런 뜻이죠. 자, 일체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제불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제불열애의 정법의 안목이다.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 출가인은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명한 도류. 자, 여기서 명한 도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명한은 뭐죠? 눈이 밝은 수행자입니다. 자, 명한 도를 다른 말을 한다면 정법의 안목으로서 바른 지혜를 부족한 사람, 수행자. 자, 진정 견해를 부족한 수행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수행자. 즉,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지혜의 눈으로서 여실하게 정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행자. 이런 뜻이죠. 그죠? 명한 도류. 정한 도류,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도류,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정견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 바로 지혜의 안목이 밝은 사람,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은 마부를 모두 구타, 함께 떨쳐버린다. 여기서 타라고 하는 것은 쳐버린다. 여기서 쳐날려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 임재선사의 사료관에서 인경양부탈이라는 말을 썼죠. 둘말을 다른 말 한다면은 사랑과 경계, 이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뺏어버린다. 사랑과 경계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경계 이것을 모두 한꺼번에 다 뺏어버린다. 그건 뭡니까? 사랑과 경계를 구별하고 있는 분별 망상을 모두 다 한꺼번에 전부 다 떨쳐버린다. 이 탈은 뭐죠? 살인도죠. 그죠? 살인도. 이 중생심으로 분별하고 있는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있는 부처나 마구니를 분별하고 있는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모두 한꺼번에 한쪽만 선택하면 안 되겠죠. 모두 한꺼번에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일체개공, 아공, 법공, 일체개공의 경지를 이룰 때에 진여본심에 지혜가 작용하게, 활인검이 작용하는 거죠. 자, 이 살인도를 공이라고 하고 활인검을 불공이라고 해요. 그 이제 경전에서는 공과 불공의 논리를 중국 사람들은 이런 방편의 언어로 살인도, 활인검, 인경 두 개, 사랑과 대상 경계 두 개를 모두 한꺼번에 뺏어버려서 일체를 다 초월하게 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가 여실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불열애가 훌륭한 선지식이 바른 수행자들을 인도하는 방편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명한 도류는 마구니와 부처를 모두 한꺼번에 다 떨쳐버리도록 해버린다. 타파해버린다. 타는 치라는 뜻인데 쳐서 다 날려버린다. 뺏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대가 만약에 성인을 사랑하고 범부를 미워하는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다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서 생사 고통의 바다에서 부침하게 되리라. 부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사윤회 속에 헤맨다 이런 말을 부침이에요. 물속에 빠졌다가 떴다가 이런 말을 윤회하는 것을 옆에내요. 생사고해가 있고 불법 대해란 말 수 있고 바다에다 비유하죠. 그죠? 불법의 대해는 무엇입니까? 큰 불법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무량무변하게 많은 것을 불법 대해라고 표현하고 생사윤회의 고통의 바다에 고해의 바다가 너무나 넓고 아득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불가능해.
이걸 생사 고해에 붙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다의 비유에서도 하나는 고해고 지혜의 바다는 대해라고 해요. 이런 표현들이 예, 비유 본문으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생사 고해의 바다에서 빠져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바른 지혜를 부족하면은 불법의 대해 큰 바다에 무량무변의 지혜, 방편 지혜를 부족하게 되는 것을 재불열애의 지혜라 비유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핵심 부분인 일계불마 동체불분이란 이런 비유 본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도몽상 착각 속에서 하인과 주인도 구분하지 못하고 도적을 아들로 착각하기도 하고, 앞에서 노랑불변이라든가 아니면 빈주불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했죠. 그죠? 또 다른 비유로서는 나귀와 당나귀로 착각하는 거. 뭐 옹기하고 사찰에 걸리는 종하고 생긴 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종과 옹기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유하여 그래요. 자, 이런 비유 본문을 많은 착각을 하는 것을 바로 안목이 없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우리가 육조 해능선사의 와륜선사의 개송을 내가 한번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와륜선사의 개송이 육조 해능하고 대조직은 개송이 있어요. 와륜선사는 아주 뛰어난 기량이 있는데, 백천만억의 모든 생각, 번뇌, 망상을 모두 다 끊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 한번, 내가 개송을 적어 드릴게요. 예? 안목이 있는 사람하고 안목이 없는 사람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중국 선성들이 이렇게, 원래 인도에서도 이런 비유 본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생략하고, 와륜선사 이야기만. 와륜유기량이요. 능단, 능이 백사상, 백천가지의 모든 생각들을 다 끊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대상 경계를 마주했을 적에는 대경에 대상 경계에도 망심이 불기, 번뇌 망심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뜻이다. 고리일장이요. 깨달음이 나날이 성량하고 있다. 이렇게 개성을 읊었어요. 예. 자, 그게 대단한 개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와륜선사의 개성을 보고 육조 해능의 개성을 어떻게 보냐. 해능의 개성입니다. 여기. 해능은 몰기량이요. 육조 해능의 해능은 몰기량. 모든 기량이 없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푼 거죠. 부담백사상, 번뇌 망상을 모두 다 끊지도 못한다. 대상 경계를 대해서 심수기, 번뇌 망심이 수시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 우리 그런데 어떻게 깨달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개성을 펴요. 자, 육조 해능이 개성하고 와륜선사 개성하고 완전히 반대 개성이죠, 그죠? 그 와륜선사가 이 개성을 읊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 나는 이렇게 위대한 고성이다 이런 뜻이죠. 와륜선사의 이름입니다. 이건 해능 사람 이름이에요. 기량은 뭡니까? 뛰어난 능력이에요. 자기가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러 가지 재주가 많다 이런 뜻이죠. 이거 재주 기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만 가지 모든 자기 번뇌, 망상, 생각을 모두 스스로 끊을 수가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모든 능력을, 나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번뇌, 망념 단번에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상 경계를 마주해도 망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번뇌 망심이야. 어떤 대상 경계를 돼도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나날이 정장하고 있다. 그게 대단한 고성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정상만. 이걸 이제 종사병이라고 그래요. 종사병. 자기는 훌륭한 종사다, 훌륭한 고성이다 하는 자만심을 갖고 있는 것을 종사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능은 그래. 해능은 기량이 없어. 어떤 능력도 아무런 재주도 없다. 이건 재주도 없다 이런 뜻이죠. 재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번뇌망상을 끊지도 못해. 번뇌망상을 끊지도 못하고 또 대상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에 수없이 많은 번뇌망념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어떻게 정장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정장하지도 않아요. 완전 반대로 보죠. 그러면 이 개성이 어느 개성이 맞겠느냐? 정법의 안목으로 볼 적에 어느 개성이 맞겠느냐?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와륜선사, 와, 대단한 고성이다. 전부 다 찾아가겠죠. 자랑하고 있으니까. 중생심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사람의 개성이에요, 이거는. 근데 해능은 뭡니까? 정법으로 설하고 있는 개성이에요. 그 와룡선사의 개성이 중생심으로 자만심에 빠진 종사병의 개성이라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개성을 쓴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고 있냐? 기양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 재주입니다. 재주. 중생심으로 교만심을 갖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사량 분별하는 여러 가지 잔재주를 말해요. 잔재주.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을 끊는다. 번뇌망념을 끊는다라고 하는 번뇌망념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게 아라한은 어떻습니까? 번뇌망념을 끊고 죽여서 아라한의 정상만이 됐다 그러죠. 그죠? 살적이, 이게 뭐냐? 유정 깨달음을 이룬 것이라든가 유덕 깨달음을 체득한 것이 있으면 이거 정상만이 된 거예요. 번뇌망념은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에 뭐래? 부담, 번뇌, 이멸반 이렇게 쓰죠. 그죠? 번뇌를 끊지 않고 이임열반이. 자, 유마기 열을 법문했죠. 그죠? 예. 번뇌를 끊고 열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소성에서는 번뇌를 끊고 열반의 경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아라한의 정상만이에요. 근데 대승불교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자, 열반을 끊지 않고, 번뇌를 끊지 않고 어떻게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죠? 이거는 불지견으로 번뇌 망념을 진단하고 발심 수행할 때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요.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열반 정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번뇌 망념을 대상으로 끊고 열반에 간다는 게 이중적인 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이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정각인과 동시에 본래 열반의 경지로 되돌아가는 것이래요. 이게 바로 대성의 수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끊고 열반을 이룬다든가
깨달음을 이룬다든가 이것은 잘못된 사고죠. 에? 자, 그리고 대상경계, 우리가 눈앞에 육권의 대상경계를 보면은 항상 대상경계를 보면서 뭐가 일어나죠? 대상경계를 보는 마음이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상경계를 보면서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이게 맞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존재 과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번뇌망심이 일어나지 않도록은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진단하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서 견성성불하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수행이 불법 수행이지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불가능한 일을 자기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리, 깨달음이 나날이 정장한다. 깨달음이 어떻게 나날이 정장하죠? 보리는 무엇이냐? 바로 발보리심, 발심수행, 깨달음인데 이건 염념 자각인 거죠. 염념. 일념의 발심수행으로 정장하는 것이지 보리가 나날이 정장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어요? 보리는 정장하는 게 아니에요. 보리라는 것은 발심 수행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지혜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정장되는 일이겠어요? 자, 이 개성은 엉터리 개성입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 과실을 위해서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사고죠. 그래서 해능이 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개성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해능은 기량이 없어. 잔재주 이런 거 안 부린다요. 이건 그냥 교의라 그래요, 교의. 교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허망한 망념으로서 이것저것 잔재주를 피우는 건 말이에요. 번뇌망상이 아무리 일어나도 끊지 않아. 끊지 않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끊는 수행이 아니다 이거죠. 끊는 수행이 아니다. 대상 경계를 뜨게 수없이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막을 수 없어.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만 발심수행에서 정법의 안목으로 발심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장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깨달음은 발심수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깨달음의 염념보리심이지 깨달음이 정량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설하고 있는 법문이죠. 우리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 어느 개송이 훌륭한지, 어느 개송이 따르는 건지. 이게 사도들은요, 금방 해롭게 버리는 거죠, 저런데. 저게요, 안한존자의 그 이야기에서도 저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비나의 잡서에 보면은 수료학이라는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나 수료학이라는 사람을 칭견하지 못한다면은 하루를 살면서 수료학을 칭견하는 그러한 공덕을 이루는 건 못하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떠벌리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한이 세존에게 그래서 만약에 100년을 살아도 생사 번뇌 망념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 하루를 살면서 생사의 망념을 깨달아 체득해서 해결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개성이죠. 그래서 이게 수료하기가 안 하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뭐랄까 치매가 걸렸다. 치매가 걸려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떠벌리고 다닌 거죠. 그렇게 사람을 현혹해갖고 제자들을 막 사도로 이끌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안목이 없는 사람들 유인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저런 말들이 훌륭한 고성 같고 선지식 같처럼 보여요.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사도에 휘말리고 사도에 끄달려서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진정견해를
체득해야 되는 의미, 이것은 바로 일체법을 중생의 번뇌망령을 진단하고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열애장의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열쇠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24조 12-3단에 한번 볼게요. 문 여하시 불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수행성이 그렇다면은 불마란 무엇입니까? 동체불분, 일개불마, 동체불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불마를 하나에 묶어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예. 오늘 열애장하고 동체, 일개불마, 동체불분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정법 안장, 진정 견해로서 이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일개불마. 동체불분. 자, 부처나 마구니를 구분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불교에서 재불열애가 열애 비밀지장을 이제 제시한 것을 열애장이란 말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열애장이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모든 고통을 초월해서 재불열애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룰 수가 있고,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또 있다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은 뭐냐? 열애장에 의해서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생사윤회 번뇌 망념이 작용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열애장의 지혜로서 재불열애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열애장의 비밀스러운 창고 열쇠와 같은 그런 법문으로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마를 중심으로 해서 일개불마인데 불마는 무엇이냐? 이것을 열애장과 연결시켜서 이 문제점을 이제 설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불마는 뭐냐? 부처,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부처라는 마구니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어떤 것이 그럼 부처고 어떤 것이 마구니냐? 불마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래서 부처나 마구니가 하나로 된 그 본체는 무엇이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봅시다. 일념심의 의처가 심하여 일념심에서 번뇌 망심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는 것, 의처는 의심이 일어나는 그 당처가 바로 마구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은 마구니는 중생심이죠.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부처는 뭐죠? 일념심은 한 생각의 찰나의 번뇌 망심이 의심으로 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구니거든. 의는 무엇이냐면 의는 중생입니다. 중생. 자, 이것은 의와 신으로 나누는데 중생심을 의라 그래요. 자, 불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신심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의심하고 신심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신심은 뭐냐? 신이 도움 공동으로 쓰죠, 그죠? 환경에서, 그죠? 신심은 도의 근원이요. 일체 재불 공덕의 모체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 신이라고 하는 말은 진여 본심이기 때문에 진여 본심하고 신심은 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심 불이란 말 써요. 그렇기 때문에 불심은 진여 본심으로 이루어진 그 신심을 불심이라고 하고, 중생심은 무엇이냐?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에 대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심이라고 그래요. 분별심.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다 의심인 거예요. 예. 이게 나누어서 보는 거죠. 두 가지 차별 분별로 나누어서 보는 망심을 전부 다 의심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한국 가나선 같은 데도 의심이란 말을 쓰죠. 의심은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제의식. 예,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신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한다면. 가나선의 수행 구조가 의심을 신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를 가나선 수행 구조에서 그렇게 설해놨는데, 의심을 하는 것을 수행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심도 잘못 이해하고 목적을 대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수행법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에서 신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가 말하자면 귀라고 했죠. 귀명. 이 구조 체계를 가나선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의심이 철저해야 신심을 체득한다 이런 말은, 철저하다는 것은 의심을 비운다 이런 때일 때 신심을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가나선이 이야기하죠. 일념심에 의심하는 그 당체가 바로 마군이다. 마군이라는 것은 뭐냐? 즉 중생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가 만약에 달떡 만법 무생이라고 한다면, 달떡은 무엇이냐면 대사요필이에요. 대사요필. 그래서 대사요필을 무엇이냐? 진정견해를 구족해서 일대사 일을 마치는 것을 대사요필이죠. 그죠? 진정견해를 구족했을 때의 대사요필이 돼요. 여기서 달떡 대사요필이 되는 거죠. 다른 말은 줄인다면은 일대사의 일을 해결해서 대사를 끝내서 진정견해를 구족한다면은 만법이 무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달떡이라고 하는 말을 줄인 거예요. 달떡. 그래서 일대사의 일을, 일대사 본분사를 깨달아 체득해서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다면은 일체 만법에 번뇌 망심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게 무생은 무엇이죠? 바로 공이다 뜻입니다. 무생은 무법과 같습니다. 만법 무생은 만법 일어나 같아요. 만법은 무생은 무법과 같기 때문에 원래 공이라고 하는 말을 무생무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법 이려라고 하는 말이나 만법 무생이라고 하는 말이나 내용은 같은 말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만법 이려라고 하는 말은 신심명에서 썼죠. 그죠? 예. 그래서 만법 이려라. 그래서 만법 이려의 경지로 건강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열애자는 뭐라 했습니까? 열애자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법여의요. 일체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다. 만법 무생이요. 만법 이려요.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열애와 같은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궁극적으로 부처가 아니라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일체 만법과 불의의 경지다 이런 뜻이죠. 이걸 말하면 만법과 무생 같은 경지다. 그래서 이런 방편의 언어가요, 전부 다 법의 체계를 가지고 방편의 언어를 다양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법의 체계로서 방편의 언어를 이해해야지, 언어로서 자꾸 이렇게 사량 분별하면은 방편 법문의 핵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언설에 속박돼 버립니다.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진정견해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일체 만법과 더불어서 대상경계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일이 없고 일체 만법과 하나가 된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심여 하나인 것이요 객무 일진일법이라. 그래서 진여 일심, 중생의 일심의 일심의 작용은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심여 하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전부 다 심의 작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공부해 봅시다. 지웁시다, 이거. 쉽게.
심을 우리가 중생심하고 아까 불심하고 둘 얘기했죠. 그죠? 중생심, 불심. 그래서 이제 심, 불, 중생, 시삼, 무차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심작용은 심려, 화나와 같다. 마음이 화나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이 화나와 같다는 말에 마음 작용은 화나와 같다. 마음 작용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할까? 자, 이거 봅시다. 마음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죠. 그죠? 유의법이라고. 마음이 불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뭡니까? 출세간법입니다. 이걸 이제 세간법은 일체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중생심과 불심으로 마음 작용을 나누었을 적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뭘까? 중생심도 뭐죠? 바로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 포영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화나잖아. 그죠? 자, 여기서 불심으로 열반인데, 열반. 재불열애가 열반의 경기를 쓰래도 열반의 경기보다 더 수성해도 나는 열애는 화나라고 설한다. 요 부지. 저 열반이라고 설한 법문도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재불열애가 설법하는 출세간의 모든 열반 해탈의 법문도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불심으로 설한 마음이나 중생심으로 설한 마음이나 이 마음이 화나와 같다. 내용 되죠? 근데 여기서 화나와 같다라고 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네? 대상 경계는 전부 다 뭡니까? 자, 이걸 불법 공부하면서 이걸 모르면은 마음 작용이 화나와 같다.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 작용은 전부 다 언어입니다. 언어. 자, 의식. 의식의 작용, 번뇌망상의 작용, 옛날 생각하는 작용, 누구를 보고 싶다, 그리워한다는 생각, 전부 다.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전부 다 사람 이름하고 언어예요. 사랑한다 하는, 사랑한다는 말로서 사랑한다는 마음이 작용하잖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잖아.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내용은 그 중에 뭐죠? 언어죠. 그래서 세간법은 전부 다 언어. 출세간법도 마찬가지. 방편의 언어로 설하고 있는 해탈, 열반, 깨달음, 재불, 세계 모든 이런 명칭이 전부 다 뭐라고 해서 화나와 같이 언설과 명칭은 모두 화나와 같다. 이 수십 번 이야기했죠. 자, 이걸 모르면은 마음이 화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언어를 통해서 재불의 세계, 중생의 세계를 전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사유하지 않고서 글자만 적당히 알고 불교 공부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관계에서 일체 유의법은 영웅한포형이야.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왜 영웅한포형인 줄 사유하지 않고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가 되고 망념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화나와 같다는 언어는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 작용이 언어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마치 화나와 같은 것인지 마음 작용이 어떻게 화나와 같은
그래서 이게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말도 언어로서 작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량 분별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의식하는 거, 옛날의 기억을, 추억을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언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문명이에요. 문화예요.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문화고,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나누는 것이 문명이지, 언어가 없으면 문화와 문명이라든가 인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뭡니까? 숫자, 기호, 이게 다 언어잖아요. 수학의 언어, 음악의 언어, 과학의 언어, 물리학의 언어, 전부 다 언어예요.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현대의 모든 과학도, 인간의 사고나 사상이라는 것도, 지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구절. 마음이 하나와 같다. 왜 하나와 같은가? 언어이기 때문이다. 자, 재불열애가 설법한 내용도 전부 다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것도 전부 다 언어입니다. 근데 왜 다르냐? 중생이 심의 사고의 언어는 이원적인 사고다.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의의 문화가 중생심의 모든 언어의 기초가 되고 있고, 출세간의 언어는 하나와 같은 언어지만은 불이법문이다. 그래서 모든 공불공의 논리체계, 법수 논리체계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언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의미는 중생의 세간의 언어로서는 수행이 불가능해. 그래서 재불열애가 부득이 불이법문 공불공의 논리체계에 맞는 출세간의 방편법문을 지혜로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을 쓰란 겁니다. 그것도 역시 언어인데 그 언어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출세간법과 세간법으로 나누어서 이 언어로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불열애가 출세하기 전에는 출세간법은 없었어요. 세간법밖에 없었어요. 중생의 언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생의 언어로서는 업을 짓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재불열애가 열애장, 열애 비밀의 창고의 지혜를 열어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재불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언어를 출세간법의 방편 지혜의 법문을 불이법문으로 설법한 것이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법문을 우리가 사유를 하지 않고 글자만 가지고 글자를 대상으로 하면 익힌들 의미가 없어요. 그 대상으로 분별하는 모든 지혜를 정법의 안목으로 진정견해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발심 수행할 수도 없고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가 없고 깨달음으로 재불열애의 지혜를 본분사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견해를 강조하는 의미죠. 자, 일념심에 의심을 일으키는 그 당처가 바로 마구니가 작용하는 세계가 되고, 만약에 대사요필 일대사 생사대사를 해가고서 진정견해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일체의 모든 만법이 대상 경계로서 존재하지 않는 경지를 이룬다. 그 만법이려 만법 무생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 이제 마음은 중생심이나 재불의 모든 마음의 작용은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 작용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다시 무일진 일법도 없다. 하나의 대상 경계로서 이루어지는 경계나 하나의 대상 경계로 작용하는 법도 없다. 일진은 바로 이 육진의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고 번뇌 망념으로 작용하는 세계고, 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한 법도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언어가 출세간법, 세간법, 출세간법이지, 이것이 실체로, 언어가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 화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언어가 언어로서 작용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생의 병이 나면 병을 진단하는 것 자체로 모든 언어의 역할은 끝나잖아요. 수연성이라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로 지혜로 작용하는 일이 자기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작용해서 끝나버리는 것이지, 언어가 실체가 있다, 자치나 흔적이 남는다 하면 업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없이 몰종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일진 일법도 없다.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법도 없고, 또 지혜로 작용하는 한 법도 실체로 존재하는 법이라는 없다. 마음의 작용이 화나와 같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처처의 청정 시부려 일체처 언제 어디서라도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처처 청정 시부리라는 것은, 처처라는 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 처처라는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예. 이거 처처란 말 다른 말로 한다면 수처란 뜻이에요. 수처 작주나 똑같아요. 우리 지난 시험에 공부한 것처럼. 예. 존재한 것 자체는 시간과 공간의 존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걸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죠.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부덕이 시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공간을 수연성, 시절이네, 자기 본분사로 시절인의 일로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거 시처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몰종적이다. 자치가 없어. 자치나 흔적이 없어. 그래서 지혜 작용이 자치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시처의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시간, 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남게 되겠죠.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분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에서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도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속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망한 존재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속이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만이 존재해요. 물질만이.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자치나 흔적이 없어. 그래서 몰종적이라 그래요. 예. 그것이 바로 공덕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공덕을 해양한다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처처 청정시구려, 처처에 청정하다, 처처에 청정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것을 공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깨끗해서 자치나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성 청정심이라고 한다. 자성 청정심이 자치나 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청정심 이야기했는데 자성 청정심 봅시다. 왜 자성 청정심이라고 그러지? 이걸 진여자성이라고 그래요. 진여자성은 청정심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여자성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이 청정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여자성은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그 진여자성,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는데, 자성은 열애장 불성이잖아요. 그죠? 불성이 부족되어 있지만 불성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체로 작용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하는 겁니다. 지혜로. 그래서 청정은 공이에요. 공. 자체는 흔적이 없어. 그래서 여기 뭐냐 아까 그랬죠. 마음의 작용은 하나와 같다고 그랬죠. 마음 작용은 실체가 없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업이 남지만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체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체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공덕으로 해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청정심으로 해양되는 것을 표현해요. 자, 이걸 화나와 같다, 실체가 없다, 공덕행위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자치나 흔적이 남으면은 찌꺼기가 되기 때문에 업이 되고 생사윤회의 근본이 돼요. 찌꺼기로 남지 않고 자치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공덕으로 해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다. 그게 바로 출세간의 지혜를. 그래서 처처 청정시불이요. 처처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청정심으로 지혜로 작용하고 공덕으로 해양되는 것이 바로 부처다. 이 부처는 자체는 흔적이 없어요.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것 자체를 부처라 그래요. 그래서 마구니는 바로 번뇌 망념의 의심으로 남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업으로 작용하고 업장으로 만들어서 생사윤회의 실체로 존재하지만은 부처는 처처에 청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도 없는 것이다. 연 불려마. 자, 그러나 부처와 마구니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냐? 염정이경이다. 그런데 중생이 부처나 마구니 이렇게 구분하죠, 그죠? 부처나 중생은 구분한다고 봅시다. 마음은 하나인데 하나는 중생심으로, 하나는 마구니로, 하나는 중생심으로, 하나는 불심으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는 청정하고 하나는 오염된 그 두 대상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대상 경계로 하나는 청정하고 하나는 깨끗한 게 오염된 것, 하나는 청정한 것으로 두 가지 차별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나 마구니는 한 덩어리인데 이걸 나누어서 보면 이런 두 가지 차별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불마는 일개 불마, 동체 불분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열애장 안에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됐는데 중생심은 이것을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차별 분별로 대상 경계로 보기 때문에 두 가지 대상 경계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다. 자, 이걸 중생의 세계, 재불열애의 지혜로 작용하는 청정한 세계, 이 두 가지 세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임재가 이런 법문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그 모든 법문들을 이렇게 자기의 안목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요, 반야사상, 열애장 사상, 유식사상, 이런 것을 다 통달해야 돼요. 이것을 완전히 통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립해서 제시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임재가 자기가 설법한 법문은 특별하다 이야기했죠.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견해를 구족하고 있는 능력하고 정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정법을 여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품 법문이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자기 자신의 교만심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이 임재가 자신 있는 법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 산성, 견처, 자기 견처를 제시합니다. 산성, 견처는 특별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여기도 자기 산성의 견처, 여기 진정한 견해의 입장에서 제시해 본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게 본다면은 무불무중생이야. 부처라고 하는 것도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자, 부처나 마군이라든가 부처나 중생을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로 설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정법의 안목에서 입장에서 볼 적에 부처의 실체도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의 실체도 존재하는 거 아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에? 자, 부처나 중생도 임시 방편으로 설한 말이다 이런 뜻이죠. 부덕이 이제 중생들에게
정법을 제시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이 뜻입니다. 자, 임시 방편으로 제시한 언어와 명칭으로서 부처나 중생이란 말, 부모, 일체의 모든 세간의 언어, 명칭 전부 다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은 뭐죠? 인간이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서로 지혜를 나누고 문화를 나누는 하나의 약속의 언어입니다. 약속의 언어. 그래서 약속의 언어로서 명상, 모든 명칭과 사물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거기에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언어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처라고 하는 언어, 중생이라고 하는 언어 가운데에 부처가 있습니까? 중생이 있습니까? 이게 마음으로 부처나 중생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죠? 부처라고 하는 말을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중생이라는 말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음속에 부처가 존재합니까? 마음속에 중생이 존재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부처라고 하면은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이게 무엇이냐? 바로 진실을 알지 못하고 대상 경계의 사물과 언어 문자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근데 형상에 집착하거나 명칭에 집착하거나 언어에 집착해서 부처의 본질을 상실한 거예요. 허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어나 명칭의 허상에 집착해서 종교 의식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주 이야기하지만 부처라는 말 속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는 말 속에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은 마음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지혜가 작용이 하도록 방편의 언어를 제시했을 뿐이지 언어 그 자체 속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게 임재가 그 말하는 거죠. 부처나 중생이라고 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나 중생이라는 어느 그 가운데에 부처나 중생도 없다. 궁극적으로 부처라고 하는 마음작용, 중생이라는 마음작용 속에 분별심 작용 속에 부처나 중생이 있는 것일 뿐이죠. 인식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속각되어서 부처나 중생을 인정하고 대상 경계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 부처나 중생이라는 실체도 없고 대상 경계에 부처나 중생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고금, 지금이라든가 시간의 모든 것도 실체로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고금이라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이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존재한대요.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고 약속 시간도 있고 시간이 존재하는데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거 자체도 언어죠. 언어로만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 시간이 몇 시라고 하는 시간을 알리는 것도 기계를 통해서 시간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언어 문자로서 알리는 것이지 시간 그 자체는 실체가 있습니다. 시간은 실체가 없다. 공간도 실체가 없다. 결국 언어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분별하고 착각할 뿐이죠. 시간. 그래서 불교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하는 말은 시간, 공간의 의식을 벗어나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 이것만이 진실의 세계라는 거죠.
진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잃어버리고 비진실, 비존재, 실체가 없는 환상의 세계가 진실인 것이랑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언어가 진실이냐 착각하고 있고 명칭이 진실이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 진여 일심의 지혜가 진실인데 대상 경계를 진실로 착각하니까 진여 본심의 지혜의 진실이 된 삶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불교는 견성성불하라 이런 말씀.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중생심을 자각발심해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회복하라 이런 뜻이죠. 그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진정견해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허상, 환상, 특히 재불열의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방편법문에 불교의 모든 위대함이 다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이런 허상에 빠지지 마라. 자, 부처나 중생도 없고 액과 지금이라는 시간의 모든 공간의 존재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자, 이런 경지를 깨달아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자는 덕자 변덕이요. 여기서 달덕, 덕자입니다. 달덕, 덕자. 자, 대사요필에서 진정한 견해를 구족한 사람은 바로 정법을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일체 법에 대해서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곧바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덕자 변덕. 덕이라는 글자는요, 대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깨달아 통달한 경지. 이게 이제 덕을 다르면은 정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정지, 소지, 비여경이죠. 그죠? 달덕이란 말 쓰는데, 생사대사를 해가 진정한 견해를 구족한 사람, 진정한 견해를 구족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달덕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달덕, 덕도의 경지를 이룬 사람은 곧바로 일체의 모든 법에 대해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고 바로 깨달아 체득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력 시절이라 시절의 인연, 시간, 공간을 경과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불력 시절이야말은 시절 인연을 대상 경계로 두고 통과해서 경과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적시대, 지금 적시에 바로 그런 경지를 이룬다. 지금 적시에 바로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실행한다. 이런 뜻이고, 다른 말 한다면 삼아성직업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었죠. 삼아성직업을 대상 경계로 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지금 바로 깨달아 통달해서 지금 여기서 진여의 심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자 변덕이요 불력 시절이다. 요 구절은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수무정이요 무덕무실이요. 이런 두 가지입니다. 이 무수무정이라고 하는 말, 이 구절이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조사선의 사상입니다. 무수무정. 자, 요건 이제 수행과 깨달음이죠. 그죠? 요게 조사선의 근본 정신인데, 열애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성청정심이다. 이런 말 썼죠. 그죠? 자성청정심이다. 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본래 열반이다. 그런데 이제 진여무념이다. 진여 본성은 본래 망념이 없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진여무념이다. 여러 가지 이제 말을 이제 불성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본래 열반, 본래 면목, 진여 본성은 번뇌 망념이 없는 자성 청정심이다. 이 열애장을 여러 가지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를 수행을 통해서나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를 얻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구절이 조사선의 핵심이고 아까도 얘기했죠.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대승불교 유만경에서 그랬었죠. 자, 이 구절하고 다시 한번 부단 번뇌 이임열반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것은 바로 다르게 한다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죠? 자, 진정견해로서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에 번뇌 망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으로 이런 뜻이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열반이 초발심이고 열반이 정각입니까? 자, 이게 대승불교의 수행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견해를 부족해서 열애장의 본래 열반의 경진 열애장을 중생심에서 열애장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불도의 수행은 그래서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고 자성청정심을 회복하고 진여본성을 깨닫는 거고 불성을 깨닫는 것이니까 여기서 중생심을 비우는 것이지 중생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거든. 중생심을 끊으려고 한다면 중생심을 수행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불교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을 비우고 본래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을 바로 다르게 한다면은 수행해서 번뇌 망념을 없애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정득하는 그런 불교 수행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진여자성은 본래 청정한게 진여자성을 어떻게 수행하고 진여자성이 본래 있는데 어떻게 진여자성을 깨달아 정득해서 다시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무덕무실이야. 이거 무덕. 예, 이걸 다르게 한다면 무덕 정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무덕이라는 것은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정득해 얻는 것이 없어. 얻는 것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른 지혜로 여법하게 관찰하는 진정 견해를 부족하는 것이 불도 수행이다. 그래서 무덕 정관종이라 이렇게 삼론종에서는 이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을 저렇게 표현해요. 이걸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정득하는 것처럼 불교 수행을 잘못 오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이 임재의 법문에서 시절을 경과하지 않는 것, 무수무정, 수행을 해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정득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다. 이게 무수무정은 임재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무덕, 무실, 또 얻을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어. 본래 있는 것이니까.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부족되어 있는 진여 본성을 얻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 정득하는 대상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을 구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 이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수행해서 깨달아 정득해야 할 것도 없는 것이다. 자, 이것은 열애장 사상을 모르면은 대승불교의 수행법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이 법문을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법화경에서 불지견으로 제법 실상법을 여실하게 대시 오입하는 그 지혜를 수행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법문에 근거를 두고 임재가 이런 무수무정이요 무덕 무실이요 이런 법문을 설합니다. 이건 임재선사 말고도 중국의 조사선에서 이런 법문을 많이 설해놨어요. 403 본정선사도
이런 법문을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보장록 같은 데 보면은, 보장록이나 성조의 저술로 이야기하는데, 천진묘리는 체형비수요. 성품의 근본은 허통하여 함수만물이다. 이런 유명한 개송의 부문이 있습니다. 이 천지묘리라고 하는 것은 진여자성을 말해요. 자성청정심, 진여자성. 이게 이제 천진불이라고 이야기하죠. 천진불. 진여자성을 천지. 이제 천진묘리라고 하는 것은 진여자성, 미라고 하는 것은 천진한 미묘한 진여본성의 이법, 이런 뜻입니다. 이법은 바로 진여자성을 표현해요. 천진으로 미묘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이법은 그 본체가 아주 독자적으로 밝은 지혜를 구족했어. 그래서 바로 일체 재불이 부처의 지혜 광명을 구족했다 그러죠. 지혜 광명을 두루두루 밝게 비추기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그렇다.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경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진여 본성의 근본은 텅 비어 공이다. 자체가 진여 본성은 자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일체 만물을 모두 포용한다. 만물을 수용한다. 만물 일체다. 이 때문에 그 공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일체 만물을 모두 포용하는 것 같죠. 이 구조의 본문을 보장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내놨어요. 자, 요 구조라고 무수 구정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진여자성은 본래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청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래 지혜가 구족되어 있는데 그 지혜를 만들어 넣어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도 아니라 본래 열애의 지혜를 개발해서 무궁무진하게, 그게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궁무진한 지혜를 예법하고 여실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무수무정이요 무덕무실이라. 얻은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니 일체 시중의 갱무별법이요. 일체 시중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항상 일체 시중이죠. 지금 여기에서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특별하게 무슨 다른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불법을 구해서 얻을 것이 있다든가 불법을 다른 데서 구해 체득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사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불법은 뭐예요? 신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법이라는 것은 바로 신법이라 그랬죠. 심자, 법자, 시법이요. 이런 말이 앞에 본문 나왔죠. 그죠? 법자, 시, 신법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여일신법입니다. 이게 제법 실상법, 진여일신법을 제불열애가 발견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 불법이죠. 이 때문에 진여일신법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열애장, 진여본성, 본래열반, 자성청정심 이걸 법이라고 그런 거죠. 어떻게? 바로 공불공이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신법이 여법하게 제법 실상법으로 작용하는 법을 제시했으니까. 그래서 법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신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니까 그것이 뭐냐? 신법이다. 그래서 신법은 일체유심조. 일체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체유심조 법문을 써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바로 신법이다. 그 금강에서 법이라는 것은
평등해서 이 법은 평등하여 우유 구하라. 이 평등은 바로 진여일심법을 말해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심 평등심 이런 말이 전부 다 진여일심법이 평등법이기 때문에 평상심시도 이런 법을 쓰래요. 그래서 이제 심여평등이라고 하는 말도 허공에다 비유해서 치우침이 없이 진여 본심의 지혜로 평등하게 작용하는 법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 이체 시중에 특별한 법이 없어 진여일심법이 평등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걸 무심무사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때문에 불법 수행에서 특별한 법을 구하는 것이 불법 수행이 어떤 깨달음을 구해서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그래서 무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전해준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에서 이런 말을 쓰죠. 덕법했다. 법을 전했다. 전법과 덕법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렇잖아요. 야, 나 한 법을 깨달았죠. 스승에게 법을 전해받았다. 전법.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이게 진짜 한 법을 깨달아 통달해서 얻은 것이 있다든가 전해받은 법이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이 특별한 법이 있다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들으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덕법과 전법의 실상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무의전법이라. 하나도 전할 법이 없다. 전할 법이 어디 있어? 본래 이 법이라는 것은 진여일심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전한다든가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덕법과 전법에. 왜 이런 말을 쓸까? 중국 선생들은. 한 법도 전할 법이 없는데도 법을 전했다. 전법계라는 말 쓰죠? 스승이 제자에게 전법계란 그 육조 해석에도 전법계가 있잖아요. 법을 전한 개송이 있잖아. 자, 여기서 전법과 덕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전법 안장을 부족한 것을 인가하는 것을 전법이라고 합니다. 진여일심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전법 안목을 구족했으니까 법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하는 말을 전법, 덕법이라고 쓰는데 전법 안목 진정 견해를 부족한 입장, 제자가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에 스승이 그것을 인가해 주는 것을 이렇게 전법이라고 그래요. 전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잘못 이해하면은, 법을 전한 법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버리죠. 서류 일법 과차자 아설 여몽여화요. 산성소설 계시라. 자, 설사 한 법 이보다도 더 훌륭하고 뛰어난 한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열에는 환화와 꿈과 같고 환화와 같다고 설하리라. 요 구절은요, 반야경에 있는 법문입니다. 반야경에 나오는 법문인데, 반야경 제8권에 나오는 법문인데, 내가 뒤에 줄을 달아놨지 싶은데, 내가 가끔 언급을 했죠. 뒤에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유일법 가차자, 이 일절은 마하반야 바라미경 제8권 환청품이라고 하는 책인데, 당유법 성어 열반자 아설 역부 여한 여몽, 요 구절을 이렇게 임재선사가 줄여가지고 설법했어요. 자, 요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여기 어떤 한 법이 있어서 열반의 경지보다도 더 수성하다고 할지라도, 열반의 경지보다도 더 수성한 한 법이 있다고 설할지라도,
아는 열애입니다. 열애. 열애는 역시 이 화나와 같다, 꿈과 같다고 설하래라, 실체가 없다고 설하래라. 이건 뭡니까? 바로 출세간의 법이죠. 저 열반 해탈 깨달음의 법문. 자, 여기서 설하고 있는 열애장, 자성, 청정심, 진여, 자성, 불성, 사상, 모든 대성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출세간의 법문. 재물열애가 설하는 그 법문도 역시 화나와 같다, 실체가 없다. 뭡니까? 심력, 화나. 그랬죠? 그래서 심력, 화나는 세간법과 출세간법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일체 유의법도 화나와 같고 꿈과 같고 실체가 없다 그랬고, 여기 열반의 경지보다도 더 수성한 한 법이 있다고 설할지라도 역시 열애는 화나와 같다, 꿈과 같다고 설했죠. 뭐죠? 유의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세간법이나 모두 다 화나와 같이 꿈과 같이 실체가 없다고 설했죠.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그 자체에 실체가 있다. 마음 작용이 실체가 있다. 어디 있어요? 마음 작용이 화나인 것처럼 언어 그 자체도 마음 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가 어떻게 실체가 있어요? 화나와 같죠. 이 때문에 마음 작용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마음이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입니다. 그게 방편 법문을 수행해서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출세간의 법문이지, 언어가 실체가 있고 마음이 실체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실론에서 뭐라 했습니까?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린다 그랬죠. 이는 견언이다.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방편 수행을 할 때에 방편의 지혜가 작용함으로 해서 방편의 언어는 소멸돼요. 이것이 바로 출세간의 지혜로서라는 방편 법문의 의미지, 언어가 어떻게 실체가 있고 마음 작용이 어떻게 실체가 있느냐. 자, 이것이 실체가 없는 방편 법문에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법이 있다고 해도 실체가 있는 법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별법이라. 어떤 법이든지 간에 출세간법이나 불법이나 어떤 가르침의 법문이 있다도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법은 없다. 이切시중에 특별하게 실체로 존재하는 법은 없는 것이다. 설사 열반의 경지보다도 더 수성한 한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열애는 역시 화나와 같고 꿈과 같이 실체가 없다고 설하리라. 이런 법문이죠. 자, 요 법문을, 경전의 법문을 이제는 자기 말로 완전히 수용해가지고 산성이 설하는 법문 역시 이와 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경전에 열애가 설한 법문이나 내가 설한 법문이나 똑같다. 내가 설한 법문이나 경전에 설한 법문에 더 조금 더 차이가 없다. 이런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능력을 진정견해를 갖추었을 때에 마음은 화나와 같고 언어도 실체도 없는 화나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언어를 통해서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공덕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언어가 실체가 있다든가 시간 공간이 실체가 있다든가 부처나 마구니가 실체가 있다든가 착각하지 마라. 이런 법문을 자신 있게 설한 거죠. 자, 이런 법문이 임재의 정말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임재가 진정견해를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부처나 마구니 일체 제법이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언어라고 하는 문자, 명칭이라는 이제 부처라고 하는 마구니라는 명칭에 다 속박되어서 자기의 진여 본심의 지혜를 상실하게 된다. 자, 이것은 한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진정한 출가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